민수기 17장.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러라. 각 지파의 지도자들로 하여금 지팡이 하나씩을 가져오게 하여라. 이렇게 모인 12지파의 12지팡이에 각 지도자의 이름을 써 넣어라. 레위 지파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써 넣어라. 각 지파별로 지팡이가 하나씩 있어야 한다. 12개의 지팡이를 내가 너희들과 만나는 곳인 만남의 장막 안 법궤 앞쪽에 가져다 놓아라. 내가 택하는 사람의 지팡이에서 싹이 돋아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를 더 이상 원망하지 못할 것이다. 모세가 주께서 명하신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르자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지팡이를 하나씩 가져왔다. 그 지팡이들 중에는 아론의 이름이 새겨진 지팡이도 들어 있었다. 모세는 그것들을 주께서 늘 머물러 계시는 만남의 장막 안 법궤 앞에 갖다 놓았다. 이튿날 모세는 법궤가 모셔져 있는 장막 안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레위 지파를 나타내는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움터서 순이 돋고 꽃이 피어나 감복숭아 열매가 열려 있는 것이었다. 모세는 지팡이를 모두 들고 나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었다. 각 지파 지도자들은 자기 지파의 지팡이를 찾아갔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의 지팡이는 법궤 앞에 도로 갖다 놓아서 반역자들에게 상징이 되게 하여라. 이로써 이스라엘 백성은 나에 대해 불평을 함으로써 죽는 일이 없게 될 것이다. 모세는 주께서 이르신 대로 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하소연했다. 우리는 이제 죽을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망했소. 완전히 망했어요. 주의 성막에 가까이 가기만 해도 누구나 죽을 테니 이제 우리가 다 죽게 될 것이 아닙니까? 민수기 18장. 주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와 네 아들들, 네 집안 사람들은 성소에서 잘못된 일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 제사장 일을 잘못 보는 경우에는 너와 네 아들들에게만 책임이 있다. 네 형제인 레위 지파 사람들을 데려다가 너와 네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서 일을 보는 동안 너희를 거들도록 하여라. 레위인들은 너를 도와 장막에서 하는 일을 도울 책임이 있지만 성소나 제단의 기구들에 가까이 가서는 안 된다. 그랬다가는 너와 레위인들이 모두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네가 하는 일을 거들어 장막 안에서 일을 처리할 사람은 레위인 뿐이다. 레위인 외에 그 어떤 사람도 네가 할 일을 거들어서는 안 된다. 너에게는 성소와 제단을 돌보아야 하는 책임이 있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시 진노가 내리지 않게 하여야 한다. 이제 나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레위인들을 뽑아 너희에게 맡긴다. 레위인들은 장막 일을 하도록 주께 헌신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너와 네 아들들만이 제단과 휘장 안에서의 모든 일과 관련된 제사장으로서 봉직할 수 있다. 나는 네게 제사장의 일을 선물로 준다. 다른 사람이 성소에 가까이 오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주께서 또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이 내게 바치는 예물은 모두 네가 맡아 관리하여라. 이스라엘 백성이 나에게 바친 거룩한 예물은 모두 너와 네 아들들의 몫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불에 태워 바치는 가장 거룩한 예물 중에서 남은 것은 모두 네 몫이다. 그들이 거룩한 예물로서 가져온 곡식 제물이든 속죄 제물이든 속건 제물이든 모두가 다 너와 네 아들이 받을 몫이다. 너희는 이것을 지극히 거룩한 곳에서 먹어라. 이 예물은 남자들만 먹어야 한다. 너희는 그것을 거룩하게 대해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흔들어서 바치는 예물과 들어올려서 바치는 예물은 모두 너와 네 아들, 딸의 몫이다. 네 집안 식구들 중에서 부정하지 않은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먹을 수 있다. 나는 추수 때의 첫 수확물로 나에게 바쳐진 가장 좋은 올리브유와 가장 좋은 새 포도주와 곡식을 너에게 준다. 그들이 나에게 바치는 이 땅의 모든 첫 수확물은 너의 것이다. 네 집안 식구들 중에서 부정하지 않은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먹어도 된다. 이 밖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내게 특별히 바친 모든 것들도 전부 내 몫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에게 바치는 첫 새끼는 사람이든 가축이든 다 내 몫이다. 맏아들인 경우에는 몸값을 치러야 하고 가축의 경우 첫 새끼라도 부정을 탄 것이면 몸값을 치르게 하고 돌려주어라. 낳은 지 한 달 된 아이일 경우에 그 몸값은 성소에서 쓰는 세겔로 은 5세겔이다. 한 세겔은 20게라이다. 이렇게 몸값을 받고 그 아이를 돌려보내라. 그러나 태어난 지 1년 된 소나 양이나 염소의 첫 새끼는 돌려보내지 말아라. 그 짐승들의 첫 새끼는 거룩한 것이다. 그러니 잡아서 피를 제단 위에 뿌리고 기름덩어리는 태워서 그 향기로 나를 흐뭇하게 하여라. 흔들어서 바치는 예물 중 가슴 부위와 넓적다리가 너희의 몫인 것과 마찬가지로 이 짐승들의 고기는 네 몫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내게 바치는 거룩한 예물은 모두 다 너와 네 아들, 딸들의 몫이다. 이는 너와 네 후손들을 위한 나의 영원한 소금 언약이다. 주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줄 땅이 주어지지 않는다. 그들이 차지하는 것들이 너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네가 받을 몫이요 유산이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내게 가져오는 열의 하나를 만남의 장막에서 행하는 봉사에 대한 보수로서 레위인들에게 준다.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만남의 장막에 가까이 갈 수 없다. 가까이 가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만남의 장막에서는 레위인들이 일을 하고 그것을 어기게 될 경우에는 레위인들에게 책임이 있다. 이것은 대대로 지켜야 할 규정이다. 레위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다 나누어 가질 유산이 주어지지 않는다. 대신에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나에게 바치는 열의 하나를 레위인들에게 유산으로 준다. 이것이 바로 내가 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이 받는 유산이 주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이유이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레위인들에게 일러라. 이스라엘 백성이 내게 바친 열의 하나를 내가 너희의 몫으로 돌리면 너희는 그 중에서 또 열의 하나를 떼어서 나에게 바쳐라. 나는 너희가 이렇게 내게 바치는 예물을 농부들이 농사를 지어 내게 바치는 곡식이나 포도즙 틀에서 짜내어 내게 바치는 포도즙처럼 여길 것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나에게 바치는 열의 하나 중에서 너희는 또 열의 하나를 떼어서 나에게 예물로 바쳐야 한다. 그렇게 주의 몫으로 바쳐진 예물은 제사장 아론의 몫이다. 너희는 너희가 받은 예물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것, 가장 거룩한 것을 골라 나에게 바쳐야 한다. 너희가 바치는 가장 좋은 것을 나는 농부가 나에게 바치는 수확물이나 포도주처럼 여길 것이다. 내게 바치고 남은 것은 너와 네 가족들이 어디에서나 먹어도 된다. 그것은 너희가 만남의 장막에서 맡은 일을 한 것에 대하여 받는 대가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받은 예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내게 바침으로써 너희는 이런 일과 관련하여 죄를 짓지 않게 될 것이다.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친 거룩한 예물을 더럽히지 말아라. 만일 더럽힌다면 너희는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시편 55편. 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나의 간구를 못 들은 채 하지 마소서. 나를 굽어 살피시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시어 내게 응답해 주소서. 내가 슬픔을 가눌 길이 없어 탄식하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저 원수들은 저렇듯 내게 으름장을 놓고 저 악한 자들은 나를 으깨어 버릴 듯이 노려봅니다. 저들은 나만 보면 분노하면서 내게 온갖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번민에 휩싸여 괴로워 죽을 지경이고 죽음의 공포가 나의 온몸을 짓누릅니다. 내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벌벌 떨고 있으니 나를 짓누르는 공포 때문에 몸서리를 칩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비둘기처럼 내게도 날개가 달렸다면 참으로 좋으련만. 그러면 내가 멀리 날아가서 편히 쉴 수 있었을 텐데 멀리 훨훨 날아가 저 드넓은 광야에서 마음 편히 살 수 있었을 텐데 저 무지막지한 폭풍과 미친 듯 불어대는 광풍을 피해 내가 쉴 보금자리로 재빨리 날아갈 수 있었을 텐데 하였습니다. 오 주여, 저 악한 자들의 말을 혼란에 빠뜨리소서. 그래서 서로가 상대방의 말을 못 알아듣게 하소서. 저들이 사는 성읍에서는 폭력과 다툼만이 난무합니다. 저들이 밤낮으로 성벽 위를 두루 돌아다니고 있으므로 그 안에는 비리와 포악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사악한 음모뿐이고 거리마다 사기와 협박이 그치지 않습니다. 나를 모욕한 사람이 나의 원수였다면 차라리 내가 견딜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나보다 잘났다고 스스로를 추켜 세우며 우쭐대는 사람이 나의 대적이었다면 차라리 나는 그들을 피해 어디론가 숨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가 바로 나의 동료, 나의 친구, 나의 가까운 벗이라니. 나와 함께 다정스레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손잡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함께 예배를 드리곤 했던 바로 그 사람이라니. 죽음아, 나의 적들을 순식간에 내리 덮쳐라. 사악함이 그들의 집과 마음에 자리 잡고 있으니 그들을 산채로 무덤으로 데려가거라. 그러나 나는 오직 하나님께 도움을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나를 건져 주시리라. 저녁에도 아침에도 한낮에도 나는 탄식하며 주께 울부짖으리니 주께서 내 신음소리를 들어주시리라. 비록 나를 대적하는 원수들이 수없이 많을지라도 주께서는 모든 전쟁터에서 이 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리라. 아주 먼 옛적부터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께서 내 목소리를 들으시고 돌이킬 줄도 모르고 하나님 두려운 줄도 모르는 저 원수들을 단번에 고꾸라뜨리시리라. 나의 동무는 자기 친구인 나를 공격하는구나. 나와 굳게 맺은 약속을 깨뜨리는구나. 그의 입술은 엉긴 젖보다도 부드러우나 그의 마음속에는 다툼으로 가득 차 있구나. 그의 말은 기름보다도 매끄러우나 그의 마음속에는 날카로운 비수가 들어있구나. 너는 내 짐을 주께 맡겨라. 주께서 너를 붙들어 주시리라. 주께서는 올바르게 살려고 하는 의인을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오 하나님, 주께서는 저 악한 자들을 파멸의 구렁텅이 속으로 밀어 떨어뜨리소서. 피에 굶주린 저 사기꾼들을 자기들 수명의 절반도 살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나 주여, 이 몸은 오직 주만 믿고 의지하렵니다. 이사야 7장. 우시야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왕 아하스가 나라를 다스릴 때에 아람왕 르신이 르말리아의 아들인 이스라엘의 왕 베가와 손을 잡고 함께 예루살렘을 침공하였다. 하지만 그들은 예루살렘 도성을 정복하지 못했다. 그런데 아람 군대가 에브라임과 동맹을 맺고 함께 유다를 치려한다는 소식이 다윗 왕실에 전해졌을 때 유다 왕 아하스와 그의 모든 백성들의 마음은
큰 두려움에 빠져 거센 폭풍 앞에 숲속 나무들처럼 부들부들 떨었다. 그러자 그때에 주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아들 수알 야습을 데리고 가서 함께 유다 왕 아하스를 만나라. 기온샘에서 윗 저수지로 통하는 수로의 끝, 곧 세탁자의 밭으로 내려가는 길로 가면 왕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왕을 만나거든 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왕은 아무 걱정 말고 조용히 기다리면서 침착하게 행동하십시오.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인 베가가 아무리 설치며 분노한다고 해도 그들은 불이 다 꺼져 연기만 폴폴 나는 두 부지깽이 토막에 불과할 뿐이요. 그러니 그들을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마시오. 아람 왕과 에브라임 왕 곧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악한 계략을 꾸미며 말하기를 우리가 함께 올라가서 유다를 공격하자.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한 후에 유다 백성을 겁주어 우리 편으로 만든 다음 다브엘의 아들을 유다 왕으로 세워놓자 할지라도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계략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고 다메섹의 머리는 기껏해야 르신에 불과할 뿐이기 때문이다. 또한 에브라임은 65년 안에 망할 터인데 산산조각나고 뿔뿔이 흩어져서 더 이상 민족으로 일어서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이고 사마리아의 머리는 기껏해야 르말리아의 아들에 불과할 뿐이다. 그러니 그들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않으면 너희는 결코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였소. 주께서 또다시 유다 왕 아하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하나님 주님께 징조를 보여달라고 요구하여라. 저 아래 깊고 깊은 곳에 무덤에 있는 것이든 저 위 높고 높은 곳에 하늘에 있는 것이든 무엇이든지 징조를 요구해 보아라. 그러나 아하스가 대답했다. 저는 주님께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주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유다 왕 아하스를 향해 말했다. 다윗 왕실은 잘 들으시오. 그대들 다윗 왕실은 백성들의 인내를 시험하는 것으로도 충분치 않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인내까지도 시험할 참이요. 그러므로 이제는 주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한 징조를 주실 것이요. 보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이요. 그 아이가 젖을 뗀 후 자라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아는 나이가 되면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요. 그렇소. 그 아이가 자라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아는 나이가 이르기도 전에 그대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두 왕의 땅은 짓밟히고 버려져 황폐하게 될 것이요. 그리고 주께서는 그대와 그대의 집안과 그대의 백성들에게도 무서운 재앙을 내리실 것이요. 그 재앙은 일찍이 에브라임이 유다에게서 갈라져 나간 이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아주 무시무시한 재앙이 될 터인데 곧 그날에 주께서 저 북쪽의 아시리아의 왕을 이 땅으로 불러들이실 것이요. 그날에 주께서 휘파람을 휘휘 불어 저 멀리 나일강 강 끝에서 파리떼 같은 이집트 군대를 부르시고 저 북쪽 땅에서 벌떼 같은 강력한 아시리아 군대를 불러 모으실 것이요. 그러면 그것들이 큰 떼를 지어 이 땅으로 우르르 몰려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모든 가시덤불과 풀밭 위에 내려앉을 것이요. 그렇소. 그날에 주께서는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에서 빌려온 예리한 면도칼, 곧 아시리아 왕을 시켜서 그대들의 머리털과 발털을 모조리 밀어버리고 그대들의 수염까지도 싹 밀어버리실 것이요. 그날에는 살아남은 사람이 소유한 것이라곤 어린 암소 한 마리와 양 2마리 정도밖에는 되지 않을지라도 그 땅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기껏 얼마 되지 않을 것이므로 그것들에게서 나오는 젖마저도 넉넉해서
그 땅의 생존자들은 누구나 버터와 꿀을 먹을 수 있을 것이요. 또 그날에는 은 1000세겔의 값이 나가는 1000그루의 포도나무가 있던 곳들이 다 폐허가 되어 온통 찔레나무와 가시덤불로 가득 뒤덮일 것이요. 이렇게 온 땅이 찔레나무와 가시덤불로 온통 뒤덮여 있으므로 사람들은 활과 화살을 가지고 그리로 사냥을 나갈 것이요. 그리고 이전에 괭이로 일구며 쟁기질을 하던 야산 밭에도 찔레나무와 가시덤불만이 무성하여 그대는 겁이 나서 감히 그리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고, 그래서 그곳은 소나 노아 기르고 양들이나 밟고 지나가는 곳이 될 것이요. 야고보서 1장.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나 야고보는 온 세상 여러 나라들에 흩어져 사는 12지파에게 문안을 드립니다. 나의 형제들이여,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여러분은 그것을 순전한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여러분의 신앙에 대한 시험은 결국 인내를 길러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무엇보다 인내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인내는 여러분을 온전히 성숙하게 만들어 주어 여러분으로 하여금 모든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할 것입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조금도 남으라는 일 없이 너그럽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간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간구할 때는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구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닷물결과 같아서 바람이 불면 이리저리 흔들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께로부터 그 무엇도 받을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두 마음을 품은 자들로서 그들이 하는 일마다 갈피를 못 잡고 흔들릴 것입니다. 어려운 형편에 처한 형제들은 성도가 된 자신의 높은 위상에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부유한 형제는 자기 재물을 뽐내지 말고 도리어 낮아져 겸손하게 되는 것을 자랑하십시오. 그것은 부자의 재물이란 들판의 풀꽃처럼 이내에 사라지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가 떠서 뜨거운 햇볕이 내려쬐면 풀은 금방 마르고 꽃은 쉬이 져서 그 아름다운 모습은 금세 사라져 버립니다. 마찬가지로 부자들도 재물을 추구하느라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동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금방 시들어 버립니다. 시험을 당해도 인내로서 끝까지 견뎌낸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장차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시험을 당하거든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신다 하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악과는 상관없는 분으로서 어떤 악에 의해서도 시험받지 않으시고 또 어느 누구도 시험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저마다 자신의 악한 욕심에 이끌려서 그 유혹에 스스로 빠져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자라나서 결국 죽음을 낳게 됩니다. 사랑하는 나의 형제들이여, 세상의 유혹에 속지 마십시오. 온갖 좋은 선물들과 모든 온전한 은사는 저 위로부터 곧 빛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움직이는 그림자처럼 변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형제들이여, 이것을 마음에 새겨두십시오. 즉,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노하기도 천천히 하십시오. 사람이 성내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들과 넘치는 악들을 다 던져버리고 여러분 안에 심겨져 있는 말씀을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십시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들은 대로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실천하지 않고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거울로 자기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기는 하지만 거울 앞을 떠나고 나면 자신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즉시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주의 법을 자세히 살피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은 듣기만 하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들은 대로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이 행한 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신을 경건한 성도라고 내세우면서도 혀를 다스리지 않고 함부로 말을 내뱉으면 그 사람은 스스로를 속이는 자로서 그런 신앙생활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순수하고 흠이 없는 경건한 신앙은 의지할 데 없는 고아와 가부를 잘 보살펴주는 것이고 또한 삼가 자신을 지켜 타락한 세상 풍조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